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구원 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시켜주고 나서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오해되는 게 뭐냐면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 믿기만 된다고 하면 되는데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파의 교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내가 마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고 믿고 나서는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5대 제사 나오고, 그 다음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뒷부분이 바로 나오는 거죠. 수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사람들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신앙과 삶도 분리하고 또 하나님과 세상 사람의 삶도 자꾸 분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온전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그렇게 잘라버리니까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죽어있는, 마치 여러분 컴퓨터로 말하면 컴퓨터 안에 CPU라는 것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그래픽 카드 있으면 이게 하나가 되어 가지고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따로따로 빼놓으면 이게 다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이 바로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 행함이라는 건 단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종교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세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는 설교를 듣다 보면 참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좋은데 거기서만 끝나버리면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결국은 뭐를 원하는가?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기도가 이루려는 그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기도 많이 한 것으로, 열심히 성경 보는 것으로, 뭐 봉사하는 것으로 마치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 삶이거든요. 삶.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데 우리는 교회 안에 종교 행위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 구약에 나오는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실패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내몰린 것은 종교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합니다. 그들의 열심은 우리보다 더 특심이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것들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미시파트와 ጼ데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내 쫓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도 말씀했죠.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균형.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되지 신앙 따로 삶 따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 신학.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 다음에는 12장부터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는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성경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가르치고 나서 반드시 레위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일단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원하더라도 우리의 능력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말하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말씀 보는 것입니다. 말씀 보는 것은 단지 내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아가기 위해서 말씀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고, 말씀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힘은 부족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내게서도 이루어지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요구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내가 잘못되어 있고 내가 고치려고 해도 내 스스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없어서, 그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한쪽으로만 치우친 그런 신앙, 신앙만 강조하고 삶은 무시되고, 또 신앙도 교회 안은 종교행위만 강조하고 사회생활이 무시되는 이런 삶,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크나큰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18장 19장에는 성적인 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하지 마라 하고, 이제 20장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범했을 때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하지 마라 하라 해도 벌이 없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벌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면 속도 카메라 있지만 그게 찍혀도 벌금이 안 나오면 그 앞을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조심해서 천천히 지나가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죠. 저 앞에 30km 어떻게 갑니까? 6, 70km 달리다가 그 앞에 카메라가 있으면 모르면 지나가지만, 그 앞에서 단속이 되어서 그 어린이 보호구는 배 아닙니까? 배. 몇 분만 내보면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착한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죄라도 유혹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벌이 있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입니다. 벌. 그래서 벌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심판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우리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겁니까? 신자를 사랑한다는 겁니까? 불신자를 사랑한다는 겁니까? 세상을 사랑한 것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다 사랑하시고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멸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여기에서 믿는다는 것은 말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에는 항상 believe in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냥 어떤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 그 대상으로 내가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께 빠져들어가서 예수와 한 몸 연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와 연합이 된 자는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외전에 보면 이제 어깨 띠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게 있었죠.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말이 있는데, 앞에 말은 100% 맞는 말이고 뒤에 말은 50%는 맞고 50%는 안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안 믿으면 이미 벌써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벌써 안 믿어도 그냥 가는, 자동적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기 전에 벌써 이미 그는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멈추어 세우시고 여기서 나 좀 믿어라, 나 좀 믿어라. 그래서 믿으면 우리가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돌이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냥 그대로 안 믿으면 이미 지옥으로 가고 있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원래 죄인은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지옥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고, 그 길을 멈추어 세워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지옥 가지 말라고 벌을 주는 것입니다. 멈추어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쪽으로 가면 안 좋겠구나, 하라는 것은 좋겠구나,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하는 벌이 무엇인지를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그냥 살짝 스치고 돈 몇 푼 들이고 하는 그런 사고도 있지만 어떤 사고는 사람의 목숨을 잃어가는 치명적인 사고는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운전을 배운 사람들은 조그만 사고를 한번 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고를 안 내보면 너무 교만해가지고 조심을 안 하거든요. 사고를 안 내본 사람들은 자기만 운전 잘하면 안전할 줄 압니다. 운전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내가 잘해도 되지만 아무리 내가 잘해도 상대방이 잘못하면 사고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이 어려운 것은 항상 방어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건 사고를 내본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통 범칙금을 몇 번 내봐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하면 어렵게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게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에서 사람이 돌로 쳐 죽일지니라.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적용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에 사는 이스라엘인과 다른 이방인들. 다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산다는 건 뭐냐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법을 적용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사람들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법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더라. 교회 안에 주어진, 성경에 주어진 모든 말씀은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이 주는 말씀이죠. 저는 교회에서 이제 바깥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일을 보면서 저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닌데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 성경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신 말씀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문제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에게 왜 주일날 낚시 갑니까? 왜 교회 안 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적용 대상입니다. 적용 대상. 군인들은 군법을 받잖아요. 제대하면 민간인법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특별히 이제 성도들이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양심에 찔림이 되는데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적용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뭔가 지금 찔림을 준다는 것은 너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 너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법을 그들에게 강요해서도 안 되지만 또 세상의 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적용하는 그런 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있고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또 구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올라오면 교회 안의 일을 말하는 거지 교회 밖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왕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왕이 통치하지만 왕이 잘못하면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정치와 종교가 거의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 시대에 성경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거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누가 간음했다고 해서 붙들어 놓고 돌로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안 되죠. 그건 교회가 할 수 없는 치유의 법권의 어떤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 것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경찰이 와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교회 권징이라는 것은 사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껏 해봐야 뭐 하는 겁니까? 출교시킨 것이 가장 큰 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법을 적용할 때 이게 세상 사법에서 해야 될 일인지 교회 법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또 교회 안에 놓여 있다 보면 뭐 서로 고소 고발 사건이 있는데 그냥 누가 어떻게 따더라 그렇게 하면 사실 서류를 접수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수사권이었거든요. 경찰이 가지고 있는 뭐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통장을 조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소하는 사람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야 노예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지, 경찰도 아닌데 어떻게 그냥 의심하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고,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시적으로 허락된 그런 말씀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주는 의미는 있겠죠. 몰렉을 섬기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만큼 이게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야 할 만큼 그만큼 무서운 죄가 된다는 거죠. 성경에도 우리가 죽이다, 죽다 이렇게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을 때 그 죽음은 뭐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관계를 단절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육신의 목숨은 살려두지만 관계를 단절하기 때문에 내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죽다, 죽이다 할 때는 진짜 이 목숨을 끊는 죽음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교회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내어 쫓는 것이 최선의 어떤 거죠. 그들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죄는 무섭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죽다, 죽이다, 살다, 살리다 이런 말 중에는 목숨을 살리는 것도 있고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도 있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다, 죄에 대해서 죽다, 또 세상에 대해서 죽다 이런 것은 그들과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는 거죠. 반응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죽다는 말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올 때 아예 관계를 딱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참 목사로서 감사한 것이 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옛날 동료들 이렇게 뭐 차를 어떤 거 타고 오면 좀 부러워야 되는데 저는 차 종류가 어떤지도 모르고 또 어떤 차가 좋은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가 타고 다니는 본거가 제일 좋은 차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서 완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죽다는 말은 목숨이 죽는 것 죽을 수도 있고 영혼이 죽는 것 죽을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것과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 우리 성도들은 담배에 대해서 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뭐 안 피웠으면 죽은 사람인지도 모르는 것이고, 피우다가 끊은 사람들 보면 죽은 사람도 있고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안 죽은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폐병이라든지 해서 의사가 권고해가지고 계속 피우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지못해 끊긴 끊는데, 옆에서 피운 사람 냄새를 맡으면 저 냄새 좋다 이렇게 하면 아직도 안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냄새가 이렇게 들리면 막 역겨워가지고 막 토할 것 같고 가까이도 오지 말라고 하면 이게 죽은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죄의 유혹이 올 때 아예 그냥 단절해버리면 이거는 죽은 것이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 저 죄를 지을까 갈등이 생기고 망설이지만 아직도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다 하는 것도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은 완전히 죽은 것이고, 아직까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덜 죽은 것입니다. 꿈틀꿈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다 하는 것은 몰렉을 섬기는 자를 아예 관계를 단절해라. 육신의 목숨은 못 끊지만 완전히 관계를 단절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떻게 음행한 자를 그냥 교회에 두느냐, 교회 안에. 물론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기득권이고 큰 소리 많이 치고 또 힘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이 안 범하는 그런 죄를 지었는데 가만히 두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사람 쫓아내라. 쫓아내야지 그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니고 그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결단을 못 내리고 무뭇하다 보면 결국 끌려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를 몰렉에게 준다는 것은, 몰렉이라는 신이 있는데 몰렉에게 신에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식을 주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주는 거 아닙니까? 가장 귀한 걸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다른 엉뚱한 신에 가가지고 자식을 준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배신감을 느끼겠죠. 그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의 끝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용서가 되는 죄가 있고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습니다. 부인이 요리를 잘 못해서 밥을 태웠다든지 남편 들어왔는데 밥을 안 해놨다든지 이거는 충분히 용서가 되죠. 그런데 결혼한 사람이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하고 잠을 자고 그것이 한 번 실수가 아니고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둘의 관계는 더 이상 끝나는 것입니다. 둘 사이는 죽음인 거죠. 관계는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렇게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도나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죄 중에서는 가벼운 죄가 있고 치명적인 죄가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레위기 10장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서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그건 회개할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을 하면서 성령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 바로 그냥 즉시 처형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죄는 엄청 무서운 죄 아닙니까? 사람들이 사람에게 지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지는 죄는 하나님이 앞에 죄를 지은 누가 용서를 빌어주겠습니까? 특별히 성령께 지는 죄는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죽음에 이르는 죄는 안 지어야 되겠다. 죽음. 가벼운 죄는 어차피 짓고 고난을 당하고 깨달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할 기회를 안 주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경고를 두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사 장로님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을까? 믿음이 있을까? 섬찟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죄를 짓고 어떻게 믿는다고 할까? 초심자도 아니고 중직자가 되어서 알만한 사람이 목사가 장로 정도 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짓는 죄와 사람에 대해 짓는 죄 이게 구분이 안 된다면 이건 신앙생활 허다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해 주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이거는 위험하니까 아예 시험 자체도 하지 말고 근처도 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하는 거죠.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심판하려고 할 때 요나를 통해서 가서 좀 전해줘라. 그 말은 심판하겠다는 말입니까? 돌이키면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나아가는 방향은 분명히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일 것 같으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냥 그대로 절벽으로 빠지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살리려고 하는구나, 돌이키라는구나,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돌아서 시간 낭비, 돈 낭비, 고생을 하면서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 말씀 한마디만 깨달았더라면 집으로 하지 않아야 될 대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참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꼭 맞는 말씀인데 왜 그때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당자는 아버지에게 돈 좀 주십시오, 유산 주십시오. 아버지가 마음이 착해 주긴 주는데 결국 그 돈 다 탕진하고 뭘 깨닫습니까? 아버지 밑에 있는 게 참 복인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그 유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돈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되어서 결국 돌아와서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남들이 실패한 경험들,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말씀이 이게 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내게 주신 말씀을 들린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한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면요,
그 깨달아지지 못한 말씀 때문에 지불해야 될 시간, 돈 안 하고도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이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공동체 죄에 대해서 공동체 사람들이 무관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 동네가 있으면 그 젊은 애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으면 동네 청년들이 다 군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동네들이 자꾸 이제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도시 같은 경우는 젊은 애들이 설치면은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들이 설쳐도 막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건 참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집안에 형제들이 있다든지 동네에 이렇게 형들이 있으면 밑에 애들이 아무리 조금 버르장머리 없이 하더라도 형들이 다 잡아줬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누군가 잘못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아주면 거기서 끝날 일인데 그거를 못 막아주면 결국 누가 나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서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한 대 맞는 거하고 하나님에게 한 대 맞는 거하고 이거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맞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맞지 않으려면 부모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라진 것이 권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권징을 하면은 이 사람은 딴 데 또 교회 갑니다. 교회가 여기뿐인가 싶어서 딴 데 가면 또 거기서 또 뭐 권사 세워주고 십자 세워주고 이러니까 교회 권징이 완전히 무효화되어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누가 고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치든지 사법적 심판을 받게 하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들이 잘못을 고쳐주면 그냥 그것이 끝날 텐데 우리가 무관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가 채찍을 들어서도 못하게 해야 됩니다. 누가 그 자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을에서도 마을의 어른들이 청년들이 잘못하는 것을 막아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안에 잘못이 있는데 교회가 그걸 막아내면 아무런 문제가 거기서 끝날 일을 교회가 스스로 그걸 못하니까 이게 세상으로 하고 결국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을 보는 이런 엄청난 일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냥 내 아들 아니니까 남의 아이들처럼 그렇게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의 죄를 바로잡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리라. 내가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주도록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